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뜻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인간 세계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그죠?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혔다고 했죠?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정말 돋보이게. 얼마나 형들이 시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편애, 또 시기, 질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막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이 막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그게 다 선이 된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시선 속에서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맨날 누군가와 다툼이어야 되고 경쟁이어야 되고 질투이고 시기고 미움이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깊다고 이사야 55장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바꾸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시각 바꾸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계속 그 상황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각 바꾸십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들을 찾으러 다 가는데 이제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누가 봐요? 형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꿈꾸는 자가 온대요. 저 멀리에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어제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11개의 곡식단은 누굴 얘기합니까? 형님들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죠. 어제 살펴봤지만 그렇게 편애를 통해서 가뜩이나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형들이 곡식단들이 절한다니까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꿈꾸는 자 온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꿈에 취한 자 이렇게 뜻이에요. 꿈에 취한 자가 오는 거다. 꿈쟁이가 온도다. 꿈의 대장이 온도다. 이런 거예요. 그게 망상가가 오는도다 이런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애가 온다 이런 거예요. 뭐 망상가가 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형님들의 시각이죠. 형님들의 시각.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그냥 그의 꿈은 망상에 불과하고 정말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죠. 이 꿈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가 오는도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초라해 보여도 망상가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 두 가지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꿈꾸는 자가 온다는 뜻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망상가, 초라한 모습,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것을 성취할 자가 오는도다. 구원자가 오는도다라는 정말 고귀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과 저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그냥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의 힘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들인 줄 믿어요.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바뀌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때는 꿈을 꾸는 요셉이나 꿈의 당사자나 꿈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 꿈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 모릅니다. 요셉 아는 것처럼 보여도 몰라요. 그냥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다 절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자랑할 뿐인 거예요. 요셉 모릅니다. 알아도 사실 뭐 막막하죠. 알아도 뭐 다 절한다고 나중에 뭐 너 총리 될 건데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어. 차라리 안 갈게요 할 사람 많을걸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차라리 총리 안 될 테니까요. 이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건 지금같이 이게 시설이 좋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냥 죽어요. 사형 언도를 안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균이 하도 많아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질 집에 팔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미래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훨씬 감사한 거예요. 먼 거 보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시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 망상가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9절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꿈이 망상가인데 그의 꿈을 한번 우리가 박살 내보자는 거예요. 그의 꿈을 그 인간의 꿈을 박살 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꿈을 모를 때에는 박살 내고 어떻게 하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산이죠. 여러분 이거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끈질긴 생명력을 갖습니다. 꿈 여러분 꿈은요 이게 꿈이 아니라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얼만큼 생명력이 있냐면 셋의 무궁토로 영원하다고 했어요. 믿으시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비전의 말씀. 여러분 성공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여러분들을 주셨는지 모르겠고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게 생명력이 돼요. 요셉의 꿈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박살내려고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 파가지고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박살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눈으로는 박살낸 것처럼 보여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구덩이를 파서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갑자기 장자의 책임감이 발동해요. 당시에 장자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냐면 가족들을 보호할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와 질투 위에 책임감이 갑자기 발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시기가 나고 미워요. 요셉이. 그랬는데도 장자의 책임감이 발동하면서 원래는 이게 미우면 사람이 이성을 잃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워줘요. 장자의 책임감을. 그래서 루벤이 얘기를 해요. 자 21절 보세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의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거나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장자의 책임감이 발동하여서 그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덩이에만 넣어놔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빼내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물이 없었더라다 하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물이 없었다는 거. 원래는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덩이 우물을 파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이면서 위험해져요. 근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새참들을 먹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팔아 넘깁니다. 다 팔아 넘긴 다음에 얼마에 팔아 넘겨요? 은 20냥에 팔아 넘겨요. 여러분 이 은 20냥에 팔아 넘길 때 그 요셉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표정. 일단 요셉의 입을 재갈을 물렸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팔릴 사람 아닙니다. 저 이 형들의 동생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막 소소하게. 그러니까 딱 재갈을 물렸을 것 같아요. 물려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팔아 넘긴 거죠. 참 비참하죠. 형들은 굉장히 통쾌했을 거예요. 야, 이 꿈 완전 박살 나는구나. 우리한테 절한다더니 자기가 손을 빌고 있구나. 얼마나 빌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요셉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한번 저 팔아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빌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너의 꿈은 우리가 절한다고 했지만 네 한번 모습을 봐라. 빌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얼마나 형들이 통쾌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팔아 넘긴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 채색 옷에다가 뭘 묻혀요? 순염소의 피를 다 묻힌 다음에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뭐 DNA가 있습니까? 뭐 검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믿어버리죠. 그죠? 믿고 또 형들은 그냥 얼마나 뻔뻔한지 35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녀들이 위로해요. 아버지 다시 힘을 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팔아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죄악이요. 끝없이 갑니다. 이렇게. 완전 범죄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이 모습들로 통하여서 요셉의 꿈을 완전히 박살낸 것처럼 보여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끈질긴 생명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가 희망이에요.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데 하필 어디에 팔리냐면 애굽의 정말 이 시위대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신하로 팔린단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죠. 오히려 그들은 팔았지만 그 판 게 오히려 더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캄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봐도 뭐가 이게 상황이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희미해지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참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하시킬 때가 있거든요.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요. 꿈을 얘기했지만 자기는 결국 팔리는 신세잖아요. 여러분 이때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가 망상가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오는도다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요.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때가 차면 일할 것이다. 오늘도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내 삶이 위기에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까? 왜 가족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이 구원이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 영혼을 향한 어떤 구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할 줄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 105편의 얘기를 하는데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시편 105편입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동그라미부터 해놓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다.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시각으로는 사람의 시각이라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가져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또 그걸 붙잡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계속 갖기 바래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 건지라고 하나님 주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정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말씀들이,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단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련한다는 게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집 분명히 구원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역사하신다 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누군가 열매한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단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희미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때 응할 때까지 계속 갑시다. 계속. 여러분 오늘도 나 혼자 남았다 하지 마시고, 이 요셉이 혼자 팔리잖아요. 근데 그가 몽땅 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몽땅 건지는 역사가 막판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 정말 역전의 명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다보실 때 이 초라한 자가 온도다, 망상가가 오는조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자가 오는구나, 야, 가족을 구원해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오늘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는 것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더 꽉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